오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이 힘들어질 때나 아니면 어려워질 때 그 힘든 일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한 번에 틀어진 것 같고, 내 마음이 어느 날 확 꺾여버린 것 같고,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뒤로 물러서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지켜보게 되면 이러한 무너짐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작은 틈이 생겨가고 또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균열들이 조금씩 벌어지다가 결국에 한 번에 그것이 몰어쳐와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드러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가 큰 시험이 와서 혹은 큰 위기가 와서 때로는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 시험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이 문제가 생기고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고 정직을 때로는 가볍게 여기게 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기 이전에 먼저 그 시작점에 있는 작은 균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기 이전에 다시금 세워날 수 있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힘입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로 곧장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그마한 균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 그들의 위기이고 또한 그들에게 닥친 문제인지 하나님은 그 변화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진단하고 계신 겁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무엘 시대의 이야기를 한 시대의 이야기로 흘려보내지 말고 내 삶의 자리와 나의 삶의 영적인 그 위치에서도 방치된 틈은 없었는지, 무심코 넘겨온 작은 균열은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아멘. 여러분, 한 시대를 붙들던 사무엘도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 노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노년의 때에 이르러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모습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사무엘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누군가는 그의 일을 이어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위를 넘겨준 것은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었을까요? 사사기의 흐름을 떠올려 보면 사사는 백성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람들이 보통 임명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는 인물을 통해서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1절은 그 흐름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었다라기보다는 사무엘의 인간적인 판단에서 나온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무엘은 사사를 세울 때에 한 명을 세운 것이 아니라 둘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그동안의 사사의 임명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왜 사무엘이 그러한 일을 행했는지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적어도 이 장면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세워진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기보다는 사무엘이 세운 사사라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멘. 2절에서는 사무엘이 세운 두 사사, 즉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엘과 아비야라는 인물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놓고 보면 참으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신앙적인 의미, 참으로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먼저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었고요. 아비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놓고 본다면 이 집안은 분명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참으로 믿음이 있는 고백이다, 믿음이 있는 집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기엔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가정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이름들을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이 이름 가운데 그들을 칭찬하거나 혹은 사무엘의 집안답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름을 딱 소개해 놓고는 곧바로 다음 절로 넘어가서 그들이 이 이름과는 다르게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름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배경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도 실제 삶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아비야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도 그들의 실제 삶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면 그 고백은 말로만 남게 됩니다. 분명히 이름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두 사람이 단지 평범한 백성의 삶이 아닌 사사라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백성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공의를 세워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그들이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선 사람들이 이름만 신앙이고 삶은 그에 따라 살지 못한다면 그건 결코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흔들어 놓고 공동체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왜곡된 판단이 많은 사람을 낙심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까지도 불러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과연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느냐? 너의 삶은 너의 직분, 너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그런 직분으로 우리가 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과 직분이 말하고 있는 고백, 우리의 선택과 태도가 따로 놀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입술로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나의 결정은 나의 이익과 또한 나의 감정이 나를 붙잡을 때가 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과 직분을 다시금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의 아버지이신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자리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판단과 행동, 결정 속에서도 날마다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 이 아들들의 일들에 대해서 길게 서술하지 않고요, 짧지만 분명히 그들이 범하고 있었던 잘못된 점 3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아버지의 행적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선 그들의 아버지 사무엘이 걸어왔던 그 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그 길을 이 아들들이 이어받지 않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앙의 거룩한 계승이 이들로부터 끊겨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는 단지 행정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고 믿음의 본에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사사라는 이름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았다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세상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떨며 또한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들이 사람의 돈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들이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으면 결국 이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판결이 굽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판결의 자리에서 뇌물을 받고 또한 그 뇌물을 받은 자 앞에서 이 판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자신에게 잘해주는 이,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범한 3가지 범죄는 한 사람의 도덕적 실패로 끝나지 않았고요, 결국 공동체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직분을 받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사의 행위로 인하여서 어떠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까요? 하나님이 세워준 사사라는 제도를 불신하게 되어지고 결국 다른 해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은 균열 하나가 결국 큰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일 가운데 어려움이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직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자리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내 이익이 앞서고 나의 정직보다 편의가 앞서고 공의보다 나의 감정이 앞서기 시작하면 결국 그 작은 균열 하나가 결국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멀쩡한 신앙인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알맹이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두 사무엘의 아들과 같은 죄악을 반복하여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작은 타협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과 직분이 말하는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공의와 정직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